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호르기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성장하게 하신다. 이렇게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몸을 자라게 하신다.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라.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 것, 이것을 어른이 되어서는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 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렇게. 이 아이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면은 저는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 계시를 믿는데, 삶과 생활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영적 계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삶을 보면은 뒷받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수레를 보면은 양쪽 바퀴가 있죠. 그래서 한쪽 바퀴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계시를 받았는데 나의 삶을 보면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바퀴, 그렇죠,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삶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얼마나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엄청난 숙제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성장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 말씀들을 쭉 볼 겁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은 어른이 돼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이렇게 해놨죠. 버렸다. 여기 버렸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 put away 이렇게 해놨습니다. put away. 예. 자, 이제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버린다 그랬는데 버리면은 뭐 다시 주워올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용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버린다는 뜻은 곧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킨다. 존재를 없앤다. 예. 어떤 효과적인 어떤 영향력,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준 그 영향력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죠. 힘을 빼고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을 없앤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린다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죠. 예, 그 존재를 없앤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예. 우리는 아이 가운데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죠. 예.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보면 내가 빨리 자라지 않는데, 절대로 이 하늘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 갈보리의 길이고 놋제단의 길이고 놋뱀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내일 나가서 말씀 전해야지.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간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아이 있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고 해놨는데 여러분 애들 보면은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안 가르쳐줘도 벌써 어린아이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왜 애들은 애들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잉태되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이로 태어나면은 그 아이 안에는 이미 뭐예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면서 세상에 나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애초부터 죄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좋은 데가 없다. 약삭발음, 진지함, 그러죠. 훌륭한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모든 것은 잘못된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혼은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고 그냥 두면은 뭐예요?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여러분. 상상과 생각은 악해가고 있고 우리 몸은 약해져 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패한 걸로 가득 찼다.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 이걸 욥기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며 발생함이 꽃과 같이 채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욥기 14장 보면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까? 깨끗한 것을 들은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에서는 우물을 비유합니다. 우물이 더러운데 아무리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올려도 뭐예요? 오염된 물에서 다시 그걸 길러 올리면은 계속 오염된 물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깨끗한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봐도 지금 이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가 알 수 있죠.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그만큼 오염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 오염된 가운데서 여기에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을 떠서 올리면 우물에서 물을 떠 올리면 뭐예요? 계속해서 거기에는 오염된 물만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까 뭐예요? put away 이렇게 해놨죠. 버린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멸망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만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버릇을 뭐예요? 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죽고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멸하는가? 어떻게 죽는가? 아벨이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분의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한다. 그분의 생각으로 태어나려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려면 뭐예요?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분의 제단 위에서. 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어린아이들 것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장하려면
자연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것도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옥수수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려면 성장하려면은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땅 아래에서 옥수수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연을 보면은 모든 것들은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죽냐고.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연도 죽어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영적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침례라든지 하나님에 대한든지 이런 것도 뭐예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된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믿음으로 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옛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재단 위에 놓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은 불살라졌다 이렇게 하는. 불살라져야 하나님 받아 주신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재단 앞으로 심판의 재단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 믿음. 나는 방언을 하고 뛰고 그런 울고 불고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재단 위로, 내 혼이 하나님의 재단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나와 같이 죽은 가운데 있는 바로 지금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히 불살라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죽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은 그 가운데서 본성이 사라지는 거죠. 예. 우리가 스스로 장사 지낸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지고 그죠? 장사되고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리 인치심 받게 된다. 그래도 먼저는 뭐예요?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리 인도하심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악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보면은. 그러면은 은혜 넘치려면은 내가 그냥 죄악 가운데서 더 살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이건 어떻게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혼이 그러죠? 나의 혼이 주님의 제단 위에 심판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뭐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뜨거운 불침례를 통해서 뭐예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보면은 물침례도 지금 여기 물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뭐예요?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도 뭐예요? 물침례 받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는 거죠. 그러죠? 4절 보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죠? 죽어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묻혔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옛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안에서 뭐예요?
걷는 거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걷게 되려면은 태어나서 키고 그 다음에 서서 걸어갈 정도 되려면은 뭐예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그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형제 자매들 앞에 물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장사를 치르지 않는다. 맞습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올라오는 거죠. 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죽음 가운데 그래야만이 누가 올려 보내주십니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뭐예요? 걷게 된다.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혼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졌다. 이 계속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져야 됩니다. 먼저는. 예. 그게 죽음이니까요. 예.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받은 희생물은 그 다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쳤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 나의 혼이 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 받았나 받지 아니했나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사는지 살지 않은지 보면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세상 음악을 들었는데 내가 세상 것을 즐겼는데 세상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있는 세상적인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삶 가운데 보면은 아직도 그걸 내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상황은 다릅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행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건 다룰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 욕구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것도 뭐예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진정으로 불살라 졌고 죽으면은 말이죠. 죽으면 감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까지, 즉 욕구가 사라지는 것까지 오감이죠, 여러분. 메시지 6감을 얘기하는데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세상적인 감각들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감각들 안에 오면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내가 교회에 가야지, 이 정도, 그 정도로 괜찮아. 그럼 그건 루트인듯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해. 난 1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까지. 그러고는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본성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감리교 쪽으로 가보면은 감리교 쪽에 나는 거룩하게 살래. 난 담배도 끊고 나는 거룩한 삶으로 살래. 근데 한 번은 돼요. 근데 그 다음 가보면은 누가 뭐 하면은 내가 그냥 또 나오게 되고 담배 피우게 되면 다시 또 담배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요일만 거룩한 척 일요일만 말씀을 들어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때까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예. 내 자신의 마음의 커튼을 잘라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Let God come into his heart.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먼저 잘라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심판식 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예,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농담을 해도 뭐예요? 농담을 해도 난 괜찮아. 예, 나 내 정죄하는 게 없어. 당연하죠. 그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여야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주님이 뭐예요?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 예,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벌써 너 그거 잘못되어서 그쪽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아, 괜찮아. 그죠? 머리카락 잘라도 돼. 짧은 옷 입어도 돼. 뭐 담배 피워도 돼. 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왜? 안에 정죄한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을 심판할 어떠한 것도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할 부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제단을 삼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죄들을 뭐예요? 없애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사도가. 그런 말씀하시죠?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게 행하게 하려고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머리를 자라게 두지 못하고 한두 번 하다가 옷을 정숙하게 입지도 못하고 뭐예요? 여전히 세상과 함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깨달았는데 영적 깨달음은 엄청난데 일곱 계시의 강해 뭐 그러죠. 일곱 일 읽으면 엄청난 계시를 주시는데 근데 상 가운데 보면은 아직도 그렇죠. 당신은 아직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세상과 함께 살고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끌어안으면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고 세상을 끌어안으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결코 끊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 끊다가 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한 부도덕하게 옷을 입은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들은 거리에 지나갈 때 그렇죠? 남자들이 그 부도덕하게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등을 돌려 멀리 가는 대신에 그런 여자들을 보고 호색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이 여자를 탐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물이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기도했는데 아직도 나 제 안에 화를 내게 하는 거라든지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것, 뭐 용서 못하는 것 이런 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몇 년이 그래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기까지 거기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감각들을 다 죽이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우리는 세상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뭐예요? 거기 내려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심판대 위에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감각들이 다 죽기까지. 예, 완전히. 예. 남자분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결코 끊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쵸? 예, 아까 얘기 드렸죠. 예. 자, 저는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전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이젠 제가 담배를 끊으러 갑니다. 옛날에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닙니다. 예.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놋 제단 위의 성물을 받으시기까지는, 그렇죠? 죽음의 형벌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 내가 이걸 끊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누구한테 또 친한 사람 누구한테 뭔가 잘 보이게 하려고, 누구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부모님한테 뭐 누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내가 없애려고, 내가 없애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뭘 해야 됩니까? 믿음밖에 없다. 아멘.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뭐예요?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 하나님의 놋 제단 심판 위에 올려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나를 그 위에 올려놓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작은 부득등한 것들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냥 사라진다 해놨죠. 네, 사라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그만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니까요. 담배를 피우는데 어느 날 담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화를 그렇게 냈는데 화를 내고자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면은요, 경배하는 자들이 깨끗하게 되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여기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욕망이 없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렇죠? 죄들을 짓고자 하는 욕망, 그죠? 욕구가 뭐예요? 없어진다 해놨습니다. 욕망이 없어진다. 히브리서 메시지는 9장에 해놨는데 10장에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 깨끗하게 되어, 이렇게 해놨죠.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딱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리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주님이 깨끗하게 하면 나를, 그러죠?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의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자, 여기는 지금 영어로 보면 conscious인데 죄들에 대한 양심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고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렇죠? 전자는 행하고 후자는 피하고,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정죄하고, 그렇죠? 즉 죄에 대한 그런 정죄, 그런 의식,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욕구가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네, 욕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진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담배 피우자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면은 이제는 옆에 담배를 뭐 얼마나 많이 있어도 갖다 놔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기 중요한 거죠. 예. 자, 여기 한번 깨끗하게 되어 이렇게 해놨죠. 히브리 10장 2절. 자, 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물이나 불순물들을 갖다가 뭐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가지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죠? 예. 나무와 덩굴에서 보면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들을 쳐냅니다. 예. 쳐내서, 즉 잘라내서 소멸시켜서 죽여서 그러죠? 죽여가지고 예. 그리고 잘라낸 가지는 태우죠. 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해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예.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죠. 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주인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농부가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가지를 쳐줘야 뭐예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성령의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리려면 뭐예요? 잘라야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라내. 누가 자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자르려고 하면은 더 쉽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부패한 욕망,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거짓되고 진실한 것의 모든 혼합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러죠? 허먹고 결박하고 어떤 죄책감으로도 얼룩지지 않게 되는 거다. 아멘. 네. 완전히 옛 죄에서 완전히 잘라져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은 동일한 게 나옵니다. 동일한 용어가 나옵니다. purge 하죠. purge. 한번 깨끗하게 되어 히브리 10장 2절이 purge인데 말이죠. purge. 이게 한번 깨끗하게 되면 이 뜻인데 잘라내면 이 뜻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그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르는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없애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 지금 그 뜻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르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서 예, 쓸모없는 가지들은 옛 성품들은 잘라내가지고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해놨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뭐예요? 쓸모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서 나무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농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포도나무든 전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지치기. 예. 가지치기를 쫙 해줘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누가?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시죠. 자, 여기서 그래서 가지를 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분께서 제가 크게 해놨죠. 그분께서 제거하는 것도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무예요. 난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 주님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나는 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 가지에 내가 가지인데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요일 예배 드리고 나 있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칼로 뭐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가지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두 날생 금으로 홍과 영과 육걸 잘라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잘라내야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지치기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수술을 하시는 거죠. 나는 완전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하면. 서행자한테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농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니. 그럼 나는 농장에 포도나무 농원이면은 거기에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에다. 우리는 가지. 열매를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려면은 그분께서 가지치기를 하시게 우리 내놔야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드려야죠. 예.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옛 본성은 죽고 이제는 옛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 받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맡기면 되지 뭐. 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내 감흥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몫은? 우리의 몫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놋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뭐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성령이 뭐예요? 선지자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행제의 말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고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계시는 많이 받았는데 삶 가운데서 본이 안 되는 삶을 살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줘라고요? 죽여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kill me입니다. kill me. Lord, kill me. 이러면 한 단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kill me.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게서 세상을 몰아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과 세상의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놋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올려놓고 나의 혼이 올라가야죠. 죄지은 혼이 죽으리라. 내 혼이 올려놓고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답을 주셨어요. 답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해놨죠. 답을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부터 뭐예요? 마귀가 이렇게 못하게 이제 막을 거예요. 너무 바빠요, 나. 할 게 너무 많아요. 피곤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걸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마귀의 완전한 전술이에요. 무조건. 무릎 꿇고 이렇게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걸리는지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일요일 설교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님 참 설교 좋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민 알아서 다 하시겠지. 저번에 들은 설교인데요, 뭐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맡겼어, 하나님한테. 내 가정 다 맡겼어. 내 아내 부인 다 맡겼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은 맹목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좋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목적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내가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안 됐어요. 주님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보고 정말 내가 담배도 안 피우려고 그러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야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우리는 해봤는데요. 아는데요. We know. 그죠? 몇십 년 동안 어부예요.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인터넷 찾아가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 좋은 거 저런 거 다 심리학에서 뭐 좋은 거 책에다가 오만 좋은 거 다 해봤잖아요. 밤새도록 해봤어요, 여러분. 다 해봤는데 알아요. 그거 아는데요. 갈릴리 바다 이거 훤해요. 다 아는데. 지금 물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다 봤는데 갔다 왔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 말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다. 테스트 오브 페이스다. 주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항상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주님,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고 고쳐달라 그러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믿음의 시험의 장으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 동영상 들으신 분 저는 여러분 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당겨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쵸?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spoken word 말해진 말씀. 우리에게는 지금 말해진 말씀이 여러분 100건이 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해진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에 들었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가 내린다고요? 내가 내리겠습니다. I will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내가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잖아요. 그냥 물고기를 갖다가 그냥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야, 내가 약속 줬어. 약속의 땅 줬어. 그 약속의 땅을 줬는데, 우리 거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그 약속의 땅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 기다리면은 안에 들어가서 그거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정말 1cm마다 뭐예요? 가서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에요. 깊은 바다로 가려면은 그동안에 땅에서 지금 항구에다가 꽁꽁 묶어놨잖아요. 밧줄을. 메시지 지금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밧줄을 해변가에다가 밧줄을 꽁꽁 묶어놨는데 요 지금 바다 꽁꽁 묶어놓은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풀어야죠,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내서 딱 지구하고 이 땅하고 해변하고 그동안 묶여있던 거 세상의 건 그러죠. 세상의 건에 묶여 있었던 그 배를 완전히 뭐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넘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깊은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예, 잘라내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우리 주님, 예, 나사로 무덤가에서 돌무덤을 옮겨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 옮겨주고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데, 예,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메시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왜 그러는 겁니까? 나흘이나 됐는데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의 시험이죠. 예. 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육적 오감을 극복해야 돼. 왜? 육적 오감은 지금 뭐예요? 죽어서 뭐예요? 왜 썩어서 시체가 지금 냄새가 날 정도인데, 예. 근데 문을 열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가 해! 너가 문을 열어!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면은 내 오라비가 살아! 내 오라비가 부활할 수 있어! 그러죠? 마지막 관문이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물을 끓여야죠, 여러분. 끓고, 내 마음에 노제단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예. 로봇의 가족. 저번에 저 집안주 설교하는 건데, 다 못했어요, 그거. 로봇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거기서 나와! 그러면은, 예. 안 나가잖아요. 망설이잖아요. 망설이고 안 나가고 말해. 뭐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고 뭐. 그죠? 장인어른 지금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농담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 듣는 분들, 이건 지금 주께서 가라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지금 뭐예요? 그 시대에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근데 농담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예. 천사가 그들을 잡아다가 손을 잡고 끌어내 오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끌어내 와가지고 그냥 저 산에다 갖다 올려주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딱 갖다 밖에다 해놓고는 끌어내주고는 지금부터 너네 걸어가. 이제부터. 저기 산까지 가. 걸어가. 믿음의 시험인데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믿음의 시험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 밧줄을 끊고 세상과 있는 그 연줄을 끊어내고, 그리고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고기 주시면 되지. 뭘 좀 가라고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 그 소출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와서 야 그물을 내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밧줄을 끊고 세상과 인연을 잘라내고 그러고는 노를 저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네.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서행제 설교가 아니고,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동영상 듣는 분이, 이거는 서행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말해진 말씀이다 하고 들으면은, 그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재단을 만들고 이거 믿음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니 이 행한다는 뭐예요? 이제 밧줄을 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를 저어 밧줄을 풀고 나가지고 깊은 바다로 가니까 이 말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많아가지고 손짓을 해서 이리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고 엄청난 지금 간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감당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하심이 커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행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간증인 그리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해놨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놀랬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열매를 얻었다 해놨습니다. 힘이 많은 물고기들 소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자 이제 자기들이 다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한 경험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내 경험으로 나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나의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의 옛 본성을 가지고만 살았던 그 모습을 그게 끝은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 나중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하고 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열매를 얻어야 하는가. 그건 내 잘 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을 얻어서 내 좋은 가정을 이끌고 내가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제는 사용될 것이다. 그동안에 너가 먹고 네 가족 먹고 그것 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그렇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닦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네가 살 것이다. 아멘. 자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누구를 따릅니까? 그분을 소출의 임자.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단 위에다가 내가 올려놓고 주님 나를 정말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죽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절로 죽는다. 아까 얘기했죠?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붙들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이 되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가운데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10년이죠. 바다 밑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있던 그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서 햇볕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들어가기로 하죠. 나오고 나면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Just can me 이렇게 하죠.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것도 이러면 붙들지 않는 냄새가 날 정도다. 이제 그때부터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알죠?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계속 제사장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고 나와서 또 잘못 저지르죠. 그럼 또 갖다 바쳐요. 그럼 또 나와서 또 갖다 바칩니다. 계속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다 해놨습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10절. 예. 주님이 한번 들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구별해놨죠. 그리고 구별해놓고 그 자들을 단 한 분의 헌물로 영원토록 어떻게 해놨습니까? 완전하게 하셨다. 네, 이건 이미 과거입니다, 여러분. 상황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시대나 일곱 인이나 그 상세 전에 엄청난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사물들을 전과는 달리 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이 일목상통합니다. 모든 구절들이 딱 맞게 되고 그러죠? 자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씻기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면 씻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재단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얘기하면은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똑같이 성경이 얘기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출, 열매, 생명은 생명이 있게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놨습니다. 방언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론이죠. 우리도 방언하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생활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활의 열매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나타나는 이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은공키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있으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행하는 자.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메시지에 보면은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철저한 진짜 100%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천국에 있을 방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똥가리가 비둘기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지금 메시지에서는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똥가리는 썩은 거 먹는 겁니다. 본성이 썩은 거 먹는 그런 쇠예요. 비둘기는 썩은 거 먹으면 죽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자기 스스로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름이 항상 밖으로 깨끗하게 씻겨주니까. 기름이 내배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가까이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에 보면 새들이 비가 그렇게 옥수같이 와도 나무에서 다 모여서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비가 와도.
안에서 밖으로 뭐예요? 기름이 나오면은 씻는 거죠. 씻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주인이 원하니까 내가 양틀을 만들어내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 늘 듣는 얘기죠. 제조해 낼 일이 아니다. 양은 양틀을 제조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양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그냥 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난 이 일을 해야 돼. 난 감흥을 느껴야 돼. 성령의 춤을, 이런 뭔가 해야 돼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충분한 말씀으로 지지하지도 못하는 법석을 너무 많이 피웁니다. 말로만 한단 말이죠.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고 시험을 받고 증명을 받고 맛이 들어야 하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분 안에서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라게 해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소출은, 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아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형성되어서 이루고 이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장성한 키로 자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자랐다. 매일 매년 그들은 뭐예요? 그곳에 머무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다는 게 아니고 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abide라 이렇게 해놨죠. abide in me,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한다는 뜻이 뭔 뜻인가 볼까요? 자,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가 또 일요일 되면은 믿는 척 하다가 또 나머지 나머지 6일은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7일은 또 거룩한 척해서 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7일, 그렇죠? 한 달, 1년, 365일 동일하다. 그분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뜻은 remain이다. 남아있다. 그죠? 머문다. 거주한다. 계속하다. 기다리다. 견디다. 그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기다리고 거주하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분 안에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게 아니다 이러는 거죠. 맹목적인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예수 이름으로 믿었는데, 이제 손을 떼고, 이거 믿어. 이거 믿었다고 저거 믿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방랑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요거 들었다가 또 요것도 저거 봤다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말도 엄청난 말씀이 들리고 말이에요. 너무나 좋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가라사다 메시지를 한번 붙들었어. 그 안에.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십시오. 그 안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분량에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통해 뭐라고요? 증명이 됩니다. 선지자로 태어나면 선지자로 있을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여기 있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 됩니다. 두들기고 외치고 울고 불고 감정을 일으켜서 막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불임 형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왔는데 내려왔는데 예, 나이 많으신 형제분이 불러요. 자네 이리 와봐. 젊었을 때죠. 여러분 메시지 읽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감명을 해서 막 그래서 불임 형제 나 오늘 설교 잘해서 그럼 이리 와보세요. 오늘 저녁 정말 형편없는 설교였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시작도 말씀이고 뭐예요? 끝마침도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네.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맛이 들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뭐예요? 네. 믿음 시험을 통해서 계속 통과하고 나면은 맛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면은 몇 년 걸리죠. 예. 그냥 바로 그 다음 심어 놔놓고 그 다음 해 바로 열매 못 따먹습니다. 이거. 갖고 와가지고 3년, 5년은 최소한 7년 걸리는 나무도 있고요. 예. 과일나무 중에. 예. 시험을 받고 조종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땅은 무너지니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교파들이 어떤 상황들이 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어 시냇물이 흐름과 곧장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넓은 해변으로. 예. 그럼 어디로 끝이 어디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십니다. 자, 입증.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입증이 하나님의 입증이 모든 자연도 뭐예요? 입증이 됩니다. 뭐에서 입증이 됩니까? 열매에 의해서.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과 달리면 사과나무죠. 복숭아 나무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복숭아가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증명을 한다. 죽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뒤따르게 된다 했습니다. 아멘. 열매를 찾을 것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먼저. 그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얻으려면 씨부터 먼저 심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삽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이해하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거죠. 죄를 떠나서 승리하면서 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렸다. 그것이 곧 너희는 열매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